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래 어떤 처지였는지 알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알므로 비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세상을 섬기거나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임을 신자된 우리가 체득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갖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가 왜 이렇게 비관적인 내용을 서술을 했어야만 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실체를 이렇게까지 드러내지 않았으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7장 25절까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가오는지를 또 느끼고,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내 안에서 온갖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실은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게 만드는 속임수요, 결과적으로 죄의 실상, 곧 그 심히 죄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야 이런 일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처럼 그 전말을 깊이 그리고 상세하게 알게 된 신자와
또 사도의 입장에서 이런 경험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일, 거룩한 율법조차도 무력하고 오히려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속임수, 그 속임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알 수 없었다.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나, 그리고 지금도 부분적으로나마 겪게 되는 이런 이상한 경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이 자체도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안에서 겪는 두 가지 법 내지 두 가지 질서 사이의 갈등과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죄의 법에 여지없이 무너져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패배는 불신자를 비롯하여 유대인과 신자에게까지 각각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로나마 두루 발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내용은 누구보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결국 죄만 더하게 하였던 옛 이스라엘의 실패, 고 저희의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참하도다 나여, 우리말 성경으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바울의 부르짖음과 탄식은 바로 유대인의 가장 쓰리고 아픈 심정을 대변하는 뜻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의 무력함이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에 대하여 깊이 깨닫거나 공감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도 과거 조상들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은 조상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뿐더러, 참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참 수준이죠. 과거 조상들의 그 실패를 인정을 했었으나 자신들은 다르다고, 조상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더러 유대인인 바울 역시 회심하기 전에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옛 이스라엘의 실패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은 믿고 난 후 나중 일이요, 그 전말을 다 이해한 입장에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것이나 비참하도다 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탄식과 갈망은 신자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25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송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외에 그 누구에게서도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과 찬송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로마서 7장 특히 7절부터 25절의 내용은 나라는 1인칭 사용이 암시하듯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그 폭을 넓혀서 신자, 유대인, 불신자의 경험까지 두루 다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확장의 의미를, 그런 확장성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이런 현상이 혼란스럽거나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또 9장, 또
또 11장에서처럼 바울 자신의 일과 경험에 국한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되 바울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생생한 일과 사실로 그 보편적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자 하는 만큼 이러한 확장성, 이런 확장하고자 한 바울의 의도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실은 나를 넘어 모두에 대하여, 우리 모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제 끝부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데 특히 로마서 6장 이하에서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이 로마서의 주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육과 글자에서 성령으로, 결정적으로 이것이죠. 율법 안에서 은혜 아래로, 육과 글자에서 성령으로 옮기우는 이 변화에 대하여 무엇보다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율법이 들어와서 죄만 더하였을 뿐이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 그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만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내용입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죄만 더하였을 뿐이나,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 그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만큼 율법 아래에 태어나 율법 안에서 자란 후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하게 살던 중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 바울만큼, 그의 생애와 경험만큼 이런 변화, 율법으로부터 은혜로의 이런 변화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줄 신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왜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 7장 이 부분에서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과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생생하게 증거하고자 하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의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5절 이해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 옛사람, 믿기 전에 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왔던 그 자신, 그 자신에게 유익을 주던 모든 것,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믿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여겼던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적 진술입니다.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변화에 대하여 과연 바울 외에 누가 이처럼 절실하게, 그야말로 절절하게 몸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나 유대인으로서 경험하는 내용은 물론이요, 무엇보다 신자로서 경험한 일을 말하려 하면서도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죄의 법에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와 이를 슬퍼하는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마감하는 이유, 이 로마서 7장을 그렇게 마감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마감한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경험한 바울의 그러한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은혜로, 육과 글자에서 성령으로 이행하는 변화에 있어서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달리 말하면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육적 상태,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의 그 상태에 대하여 먼저 로마서 7장에서 집중적으로 밝히고 가르친 다음 로마서 8장에 가서야 은혜와 성령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내지 육적 상태에서 겪는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로마서 7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 이 비관적인 내용을 주로 말할 수밖에 없으며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비관적인 내용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다음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바로 알 때에, 그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귀한 것인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은혜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속해서 노예로 살았던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아래에 비참한 우리의 상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다.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은혜로 드러난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기능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다음 부분에서 사도가 진술에 가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나 이 육적 상태는 불신자나 옛 이스라엘의 경험과 역사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우리 신자가 처한 상태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물론 신자도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는 시험과 유혹과 갈등과 실패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질책을 했었죠. 내가 너희에게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용한 그 육적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음이라고 한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도 비록 불신자와 유대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자죠. 그렇게 비록 불신자와 이 불신자 유대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일종의 육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자가 유아기적,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린아이로서의 그 미숙한 상태에서 겪는 일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일종의 육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질적인 것이요, 중생한 새 사람의 본질과는 정반대의 것이요, 신자는 원칙적으로 육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에서 벗어났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육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겪는 일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밝힌 다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신자의 경우는 이런 것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무언가 더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신자의 경우는 그 앞에서 불신자나 유대인의 경우에 속한 그런 내용을 함께 다룬 그것만으로는 신자의 경우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무언가 더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린 25절 또 그 하반절에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라고 기록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대목이라는 점을 오늘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으로는 죄 앞에 무능하고 무력하여 패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육으로 사는 사람, 육에 머무는 사람,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패한 육적 성품을 줄여서 육이라고 성경은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육으로 사는 사람, 육에 머무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여기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으나 어디에서 벗어날 소망? 죄 앞에 무능하고 무력하여 패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으나 신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따라서 이런 절망에 갇혀있지 않음을 알리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결코 절망과 비관으로 끝날 수 없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게 된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절망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감사, 끝내 감사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앞에서 사람이 겪는 내적 갈등,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도 죄의 법에 끌려가는 갈등을 여기서도 말하는 듯 하나 말하자면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래야 할 것 같음에도 결국 죄의 법에 끌려가고 마는 것을 두고 한 말처럼 여기서도 들리기 쉬우나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만큼 내적 갈등에 머물러 있거나 죄에 대한 패배의식이나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와는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고 한 말에서 이 마음은 단순히 양심이나 이성적 판단을 두고 사용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경우를 비교한 것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마음이라는 그 말의 사용에서 이해하는 것, 이해와 깨달음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을 단순히 우리 인간의 이성 내지 지적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육적 상태에서는 즉 타고난 성품으로는 이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훼손된 만큼 그 본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만큼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랬었죠. 우리가 태어날 때 지니게 된 이성, 곧 자연인의 이성으로는 진리를 파악하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하며 대견해 하나 사실은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에게는 이 부분도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어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그렇게 새로워지는 변화가 우리 신자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곳곳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죄로 오염된 이성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선하고 완전한 뜻 그대로 순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마음의 이 부분이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끝이죠. 24장 45절에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경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저희 마음을 열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을 두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에도 믿게 하시는 일에도 이 마음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제 받아들이게 하셨다.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에도 믿게 하시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라고 한 말은 여전히 육에 머물러 그 안에 갇힌 채 겪는 갈등이나 죄에 대한 패배의식이나 체념에 빠진 상태를 여기서는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넘어 율법과 육과 글자의 무력함의 한계를 넘어 그 이상의 것, 그 다음에 올 것을 내다보고 한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지금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차원에서 그 율법의 한계, 또 육과 글자의 무력함의 한계를 넘는 그 이상의 것, 그 다음에 올 것을 내다보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젖먹이같이 미숙한 상태에서 벌하는 실수가 없지 않음에도 신자도 이런 육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하노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 것을, 그래서 그 육적 상태, 부패한 육적 성품의 그 한계를 넘어선 신자에게 있어서 이 결정적인 본질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찬양하면서 로마서 7장을 사도는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얼마나 치밀한 지혜의 그 참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나타난 그 내용인 거죠. 바울이 이러한 진술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지혜라고 여겼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런 구절을 진술해야만 했던 바울, 로마 교회에 있는 불신자, 본래 불신자들을 향한,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기술해야만 했던 바울,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절절하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그 변화에 대하여 생생하게 체험했던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비관적인 내용을 기술했으나 그럼에도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된 그 진술을 하기 위한 바탕을, 그 토대를, 그 기초를 이렇게 펼쳐놓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말씀을 절대 못 감당하는 연약함을 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며 어두움에 빠진 심령으로, 마음으로 절망하며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며 그 은혜를 부어 주시며 성령의 증거하여 주시는 능력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그로 인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 밝히 알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성령의 역사 아래로, 새 생명 아래로 옮겨진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취하신 일에 그 감격과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재료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 육신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그렇게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더 갈망하며,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겸손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 하루, 오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 되심을 그 어려운 깊은 곳에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승리가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